2020년 4월 첫 주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꼭 체험하기를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자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설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에게까지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영영 못하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네.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않는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계속 예배 드릴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 느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낮고 낮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기념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은혜와 사랑,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이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여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곧 얼마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역설적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뿜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음 주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드림교회를 이 부평 땅 가운데 약 1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드림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약 7주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각자 삶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머리를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속히 나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과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 또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외국에서 또 이민을 가 있고 유학을 가 있는 사람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결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을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힘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하는 일들, 사업들, 또 직장 일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더욱 잘되고 잘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따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No cross, no crow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세태 속에서 맞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다음 주일 맞게 되는 부활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 오직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로 마지막 말을 맺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말로 결론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대신 지신 십자가, 대속이라는 의미를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앞선 5절에서 무엇이라 명령했는지 한번 볼까요? 앞선 5절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했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 결론적인 본문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어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낮추셨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겸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자체로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초월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낮추심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앞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그분은 정말로 그리고 참으로 그분 자신이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본성에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포기해야 하셨습니다. 7절 앞부분의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채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의 형체를 채웁니다. 사람의 모양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고 그냥 이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할 때도 모든 것 가능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그 가능한 전능하심을 버리시고 힘없이 연약한 지금 바이러스 하나에 전 인류가 벌벌 떠는 이런 연약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냥 살다 가신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낮아지신 그 결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의 끝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결론은 그 선택의 끝에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간절히 처벌받기를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다른 형벌을 당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형벌이었습니다. 거부했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십자가 처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고 종료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정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정사 예배 때 함께 기도회로 모이면 우리가 많이 보던 영상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고난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 놓은 그 영화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묘사해 놓은 그 장면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낮아지신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나뭇가지와 심지어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자기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그의 의성을 반겨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을 선동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가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로마서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잘 섬겨준 데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썼고 이 서신을 썼고 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진짜 신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구원했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구원했는가, 그것과 동시에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원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서 예배에 나오는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 한 번 더 드리는 중요성도 모르고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그냥 교회에 나아가서 듣는 그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만 열면 우리 성도들이 오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멈춰 있으니 하나님이 아예 문을 닫으시고 쉬게 하시는 순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춰 있지 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도 가지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마음이 높아졌다면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마음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었듯 생명을 줄 때 내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나와 상관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많이들 멈춰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평안한데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잘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투옥되어서 그 투옥된 현장에서 결국은 순교당했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는 중 몇 가지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것이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예드림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추후에 영상 예배를 더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일단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주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 것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같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3주 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대구 운암교회 예드림 목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교회이지만 이들을 위해서는 정성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몇 가정과 우리 인천노회, 제가 SFC 간사 목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인천노회 SFC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SFC 위원 2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약 40개가 넘는 마스크를 모으고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를 마련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받고서 얼마나 그 목녀와 그리고 목장원들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제가 페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작은 교회지만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교회 내 재정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3월부터 하려던 계획보다 한 달 늦추게 되었지만 4월부터 미얀마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2가정의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금 집, 그러니까 사택에 대한 상의였습니다. 사택에 대한 비용을 아끼려 지난해 9월 초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 또한 정말 현재 교회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할 형편이 되려 않아서 이제 교회 비전홀을 사택으로 만들어 들어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교회 안에 사택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처음에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더 있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차라리 들어오는 것이 훨씬 교회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대할 분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기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택 공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또 부족함 없이 이 사택을 들어오는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먹고 잘 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하나님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마음은 무엇인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며 적용하며 묵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너무나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니 낮춥시다. 겸손합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이 있기 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이런 은혜로운 묵상과 결단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하기 위하여 낮아진 곳에 겸손함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겸손한 모습,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생각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낮아지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마음임을, 믿음의 마음임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신을 다 비우고 낮아질 대로 난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 도전 속에서 우리도 또한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는
귀한 이 어려움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시기를 넘어섰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 나가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한 걸음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예드림교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주의 말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너무 길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인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제가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큐티 제가 더 신경 써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제가 미리 카톡으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다음 주일은 지금 나라의 사태가 좀 이런 가운데 있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본당의 자리를, 우리 예배홀의 자리를 계산해 보면 좀 뜨문뜨문 않더라도 한 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주의사항을 준 대로 다 준수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제 다 사용하고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띄워서 좀 앉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주일도 아니고 부활주일과 성탄주일 이 두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지금 그 거리두기 캠페인을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어제 언론 발표가 났는데 부활주일 다음 주간에는 다시 한 주간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알죠? 벌써 7주가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잊으신 분들도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10시 50분까지는 오셔서 함께 예배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은 10시 10분까지 모여서 함께 찬양 준비하고요, 그렇게 정상적인 주일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도 없고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식사도 교회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부활주일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달걀 선물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미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깊은 은혜 가운데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